성주함은 이름 그대로 성인이 머무르셨던 절이다, 또는 성인이 주인인 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부처님이고, 성주함 역사로 봤을 적에는 원효대사께서 창건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원효 성사께서 머물렀던 절이다, 그래서 성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주함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성주함에 들어와서 봐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이것은 그때 당시 신도들이 신심으로 이뤄낸 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봉은 본말사지에 의하면 뒷산을 오성봉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저 뒤에 가서 바위가 5개가 있는데, 지금 법당 마당에서 쳐다보면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또 법당 뒤쪽에 약사열애를 조성해서 모셨는데, 그 약사열애를 조성해서 모시게 된 이유가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이게 약사열애의 그런 어떤 그 영험 그런 것까지도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약사열애를 조성해서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법회를 해보네요. 오늘 법회는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기왕 살려거든 부자로 살고, 또 기왕 살려거든 또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고, 또 기왕 살려거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고, 그리고 죽어서는 최소한 천당이나 극락에 갈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러면 무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갖지 않고 그냥 안빈낙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우리 일반 제가자들을 위해서는 안빈낙도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부자로 살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반대인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쪽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의 삶도 못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가 그 좋은 표어 잘 살아보세 이후로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화장실도 잘 살아가지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외국 여행객들이 화장실을 왔다 가는 것을 관광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못 살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요즘 우리처럼 못 먹을 거예요. 우리 요즘 한정식 가면 반찬이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왕의 밥상보다도 더 뛰어난 밥상이 그 밥상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기왕이면 부자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자로 살 때 되도록이면 명예롭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자인데도 말 그대로 수전노처럼 살아서 악명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최소한 악명으로 다 남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왔다 가는 최소한의 보람은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우리 요즘 얘기하는 9988234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남들 좀 서운하니까 한 2, 3일 아프고 이렇게 죽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2, 3일에는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직전에 그래도 같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우리 평균 나이가 한 4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한갑잔치가 대단한 거였었는데 요즘은 누가 한갑한다고 그러면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욕해. 무슨 한갑이냐. 그러면은 칠순잔치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냐 그러면 아이 무슨 칠순. 100세를 넘어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칠순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45년 살던 것에 60세가 넘어서 45년을 사는 거예요. 대단히 그 건강 장수하는 이런 세월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아마도 장수 국가에 속할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지금 50대, 5자 다른 사람들은 120은 무난히 산다고 그래요. 근데 6자 다른 사람은 100자를 넘기니까 아깝죠, 그죠? 조금 이따 태어났으면 까딱없이 120은 사는 건데 너무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6자를 달아가지고 100살을 받으시 넘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면 100살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골골거리지 않아요. 건강해요. 모습들도. 그리고 이렇게 장수를 하고는 기왕이면 내가 죽어서는 천당이나 극락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최소한 다음 생에는 지옥이나 이런 집 가지 말고 최소한 태어나도 사람 정도는 태어나고 되도록이면 천당이나 극락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지런해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그 새마을 운동의 덕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네. 벌써 나가자 이 소리잖아요. 이러러. 그러니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이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인데 그 근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부지런함이었어요. 부지런함.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알게 모르게 실천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벌어먹고 살 기술을 익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기술직이 많이 없어요. 기술직은 저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나 봐.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교민들이 원하는 게 한국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어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기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몸으로 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이미 전부 다 고학력자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젊은 애들이 기술을 익혀가지고 기술로 밥을 벌어먹을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교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걔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기술을 가지고 모자라는 인력을 수급시켜주면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종단에 그 나누리라고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에다가 한국 사찰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교민들은 캄보디아어를 배우기 어려우니까 그 캄보디아 애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걔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어를 습득하고,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제 기술자로서 살면서 다시 들어가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는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왕 세상에 나왔으면 부자로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도 명예롭고, 기왕이면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당이나 극락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그 조건도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2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주변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4번째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지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가 없으면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보시를 행해도 이게 제대로 된 보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뭔가 일을 해도 이게 내가 말 그대로 계율에 맞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남들한테 돈을 꿔주고 못 받는 것도 어떻게 쳐다보면 지혜가 없어서이고, 지금 요즘 그 전화해가지고 저기 하는 거 보이스피싱 이거 당하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무지를 이용해서 걔네들이 돈을 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 살아가는 가장 좋은 부자요, 명예, 그리고 건강, 장수, 죽어서는 좋은 곳으로 가는 이것의 기본 조건이 첫째는 믿음이고, 2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3번째는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4번째는 통찰지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를 단체를 막론하고 믿음을 강조를 해요.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 단체하고 강조하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 단체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경전상에서 보면 말세가 다 되면 나와 같은 모습,
그리고 나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말 그대로 전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말 그대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같다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처음과 중간이 다르고 중간과 끝이 다르다면 이것은 사입이다 그러셨어요. 모양이 부처의 모양이고 부처님 말씀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 꼬실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사기쳐가지고는 안 들어와요.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얼만큼을 진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90% 진실을 얘기해놓고 10% 사기치는 거예요. 그럼 다 오게끔 돼 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세상 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는다면 누가 와서 지금 여기 와서 불공하고 있어요? 정리해야지. 안 그래요? 내일 해가 안 떠오른다는 그런 부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해가 뜨고 어찌됐건 내가 내일을 살고 또 모레를 살고 한 달 후를 산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실상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 적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 쪽으로 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게 어찌됐건 각 종교의 그 어떤 종교라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그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줘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앙 체험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아파 죽을 뻔했는데 신을 믿었더니 아픔이 없어졌다. 이런 것 등등. 근데 우리 불교는 그걸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성주함 와가지고 병 고친 사람 무지 많은데 그 전에 불교지에다가 그 좀 신앙 체험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뒤로 빼는 거야. 왜 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체험을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 체험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뒤로 도망가려고부터 생각을 해. 그런 좋은 체험을 한 것을 남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시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얻어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성주함 왔다 간 것만 가지고도 어떤 가피를 얻기도 해요. 저는 이걸 그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남편 등에 업혀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밥 한 그릇 먹고 걸어서 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법당 뒤쪽에 약사예례를 그렇게 해서 모신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건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지어온 업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왔다 가도 가피를 입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죽어라
이러하고 저라고 땡깡 놓고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참 하다 보면 돼요.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절을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한참이 지난 다음에 문득 돼 있어요. 문득. 자기도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주함이 이렇게 되는 것도 계속 머릿속에다가 성주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더니 문득 성주함이 이렇게 이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저 넓은 마당도 옛날에는 손바닥만 했었는데 저렇게 넓은 마당이 되고, 여기 오면 그냥 손바닥만한 마당에서 빌고 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뒤돌아서서 저 관악산을 탁 쳐다보고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생겼어요. 이건 저만의 공덕이 아니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의 공덕이라고 항상 느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왔다 가면 다 편안함을 느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 왔는데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전체가 다 그런 것을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는 사람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어떻게 쳐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왜 한국 사회가 자살이 많냐. 우리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으냐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했을 적에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남도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요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감.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놈 많아요. 근데 자존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남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요. 남과 비교하는 거. 옆집 남자는 가끔 밥도 사주는데 우리 집 남자는 밥도 안 사줘. 이웃집 애는 좋은 대학 갔는데 우리 애는, 이런 것이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하여튼 고루각색 다 좋은 장점들이 하나는 다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점을 키워주는 것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마누라도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그랬더니 꼭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와 비교를 한다는 거지. 비교를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의심. 저게 이웃집 남자 바람났나? 저게 이웃집 여자 바람났나? 이러면 이제 오히려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저 왼수가 있어서 내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왼수되는 첫 번째 척도가 비교합니다. 아시죠? 비교를 안 해야 돼요. 자식도. 그 자식이 잘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의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의사를 잔뜩 만들어냈더니 요즘 난리 났잖아. 옛날에 판사가 최고라고 그러죠. 판사를 잔뜩 만들어냈더니 판사가 일에 파묻혀서 죽잖아. 그 시절이 지나면 그 직업이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달라요. 옛날에 아랍어학과 이런 데 가느니 그냥 대학교 가지 마 그랬는데 아랍어학과 나온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저 사우디나 이쪽 오고 외교가 탁 열리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잖아요. 대우 못 받던 애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교 심리예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변에 대한 가족이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율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함. 이걸 뭐 죽이지 마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주지 않는 것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뭐 굳이 낱낱이 얘기할 필요 없고, 정직함. 도덕적으로 깨끗함. 계율을 지키는데 왜 부자가 될까요? 이게 스스로 당당함이 생겨서 그래요. 진성인가? 그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사기치고 산다고 뭐 잘 살아지냐, 뭐 밤에 발은 제대로 뻗고 자냐,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내가 제대로 못 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어요. 다리는 뻗고 잘 잤니? 사기치고 사는 놈아. 그게 뭐예요? 당당하지 못하면, 사기치고 살려면 밤에도 웅크리고 잔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삶이 웅크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사기치고 사는 애들이 잘 사는 놈이 없어요. 왜? 지가 웅크려지니까. 사기를 맞았어도 당당하면 저는 피고 자잖아. 어떻게 돼요? 살림도 피는 거예요, 나중에.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 어깨가 왜 아파요? 웅크려서. 왜 웅크려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뭉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거기 굳는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와요? 배에서부터 온다고 그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부드러운 사람은 허리가 안 아파요. 목도 안 아프고. 근데 허리 아프고 목 아픈 사람은 배가 굳어 있어요. 배가 왜 굳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배가 굳어.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면 하여튼 배가 굳어. 그러니까 굳은 배로 인해서 어깨 굳고, 그러니까는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술한다고 낫을 것 같아요? 안 나서요. 허리 시술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아픈 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욕심 안 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배는 굳어 있는데 어린 반푼은 없는 소리야. 아나콘다. 그래서 대승불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가장 좋은 덕목이 뭐냐 그랬더니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라고. 퍼줘라 이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절에 와서 껌 하나라도 주라고. 그냥 사탕도 혼자 먹으려고 하나 가져오지 말고 대게 가져와. 그냥 보면 줘. 희한하게 껌 하나 얻어먹고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었는데 상대가 좋게 보인다니까. 진짜예요. 이게 안 주고 괜히 옆에서 알랑알랑 하는 놈보다는 하여튼 하나라도 더 주는 놈이 훨 나아요. 신기해요. 성전에서 점심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절에서 보니까 국수 하나 말아주는데 뭐 1,000원 받고 뭐 밥 하나 주는데 5,000원 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받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로 1,000원 그거 받아서 있으나 마나인데 그냥 줘라. 그냥. 요즘 절에 와서 밥 먹는 그 등산 오는 사람들이 절에다가 보시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절에서 그거 하는 거야. 뭐 1,000원. 국수 하나 말아서 1,000원 받고 그 주면은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얻어먹을 적에는 원래 이게 인간이라는 게 처음에 줄 적에는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래도 얻어먹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1,000원 받으면 사 먹었다고 생각한다니까. 1,000원 원가도 안 나오는데. 우리 점심에 6개 반찬 주잖아요. 그거 내가 뭔가 남을 뜯고 시래기 채취해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여튼 어찌 됐건 그 6가지 반찬 주잖아요. 지금은 계속 얻어먹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거 만약에 6개에서 5개 주면 욕할 거야. 6개 주더니 하나 줄였네. 누군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는데 맨날 10,000원씩을 줬대.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뭐 안 줘도 되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10,000원을 안 줬대. 그랬더니 왜 내 거 안 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받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주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야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내 마음속에서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라는 건 내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뭔 말인지 아시죠? 내 욕심이 없어지면 뭐가 부드러워져요? 배가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깨 안 뭉치고 그럼 허리 안 아프고. 이게 보시의 공덕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나중에는 죽어서는 좋은 데 가잖아요. 여튼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죽어서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돼? 보시 안 해가지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기왕 주는 거 해보면 살아서도 행복해요. 이 행복이라는 게 모아놓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강한 거예요. 줘보면 알아요. 내가 그 초파일 때가 되면 우리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이제 그 좀 쓰자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전에 스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잘 안 돼서 저희가 하잖아요. 하는데 줘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어찌됐건. 이 준다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주다 보면 의외로 더 많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주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의외로 챙기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돼요. 그리고 씀씀이 자체도 달라요.
그냥 맨날 모으는 애는 방에 콕 처박혀 있는 방콕을 해. 그런데 쓰는 사람은 저 방콕을 가서 구경을 해. 뭔 말인지 아시죠? 수전노는 맨날 집 방 안에서 파리하고 놀아. 근데 쓴 사람은 의외로 저 프랑스 파리 가서 놀아. 전 지파리인지 똥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놀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모으는 사람은 아예 지파리하고만 놀아. 근데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저 프랑스 파리하고 놀아요. 지파리하고 노는 것보다는 프랑스 파리하고 노는 게 훨 낫고, 방에 콕 하는 것보다는 태국에 방콕 가서 노는 게 훨 나아요. 먹는 것도 달라요. 집에 콕 있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어. 근데 태국 방콕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많아. 열대 과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가. 과일 먹으러. 파리도 그렇고. 뭐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예요. 정말로 좋은 지혜예요. 이걸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첫째는 그래서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 보시를 통해서 남들한테 좋은 것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좋아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보시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그거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신 얘기가 뭐예요?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첫 번째가 웃어라 웃어. 얼굴이 좀 편안하면 된다. 주변에 화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괜히 불안해. 혈액형 O형은 더 복잡하대. 옆에서 저 혼자 화나 있는데 혈액형 O형 그러는데 저놈이 혹시 나 때문에 화났나? 상관없이 화난 놈이 있으면 불안해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옆에 웃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좋아진다니까? 자기. 많은 사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웃어야 돼요. 내 얼굴이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스마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이 내려오다가 처지지 않고 있어서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아침마당 하는 이금이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가 있어요. 많은 남자 아나운서는 교체가 됐는데 이금희는 뚱뚱하거나 말거나 교체도 안 당하고 그냥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게 잘 웃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공감을 잘해요. 감탄사를 잘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법회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 잘 웃어주면 알아서 지가 신나가지고 더 떠들어. 근데 저놈의 주지가 뭔 소리 하나 보자 이거 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도 이제 굳어. 그래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저게 언제 웃나. 이금희가 그걸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체된 것 같아요. 몸도 안 좋고. 잘 아는 유재석이나 돌아가신 송해 선생이나 이분들이 왜 장수했게요? 그걸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잘 웃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것 때문에 그 90이 넘어서도 장수해서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유재석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시예요. 근데 돈 있으면서도 돈 없이 보시한다고 그러면 이건 다 가짜예요. 돈 있는 사람은 써야 돼, 주변에. 그래야 속에서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돈이 있고 그냥 야 무죄칠시가 제일이더라 그래가지고 무죄칠시만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써야 돼요. 저 밖에 나가면 쓸 데 많아요. 근데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보시하라고 해놓고 그는 가지고 호강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거 해가지고 내가 괜히 쓸데없는 노는 놈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예요? 통찰지예요.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통찰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기부를 해도 사기를 맞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가끔 발표될 때마다 내가 보시했던 마음을 접게 되고 내가 그때 열어놨던 마음을 접는 불안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세상을 부자로 살고 기왕이면 명예롭게 살고 그리고 기왕이면 9988 234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시를 하고 그리고 통찰제를 가져라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여법하게 수행정전하시고 또 신도를 보살펴 주시고 또 신도들은 그런 스님들 공경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고 그러한 점을 우리 신도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은 권위의식이 없으셔요. 뭐든지 솔선수범하시고 그리고 첫째가 신도들 생각하시는 거. 건강 좀 신경 쓰셔서 저희 보살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오래오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안식처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